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 살면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사를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사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짐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네, 저도 뉴욕 살면서 이사를 많이 했는데요. 이사할 때마다 덜어내는데 옷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참 이거를 내가 평생 뭐 한 번이라도 입을까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고 버리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많이 도네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옷을 줄이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늘어날까를 생각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행복이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쟁여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참된 행복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에 집착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 없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자의 비유를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은 이 물질이, 재산이 삶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탐심이,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이 모든 것이 영적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자, 한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것을 쌓아두고 나만 먹어야 되는데, 이 곡식을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더 많이 쌓을 방법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그 재산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안정감이 있지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감에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 생명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쌓아놓은 물질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데려가 버리시면 그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물질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염려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물질적인 필요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이 이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더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오해할 만한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키라는 뜻은 헬리키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목숨. 그래서 이거는 우리 키가 원인치가 더 크겠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이 1분이라도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미리미리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을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컨트롤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재물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 땅의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재물을 쌓는, 하늘에 쌓는 보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지요. 첫 번째가 물질보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땅의 것 바라보며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2세, 3세,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육부 우리 부장 이태규 장로님과 그리고 또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